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헤비메탈 음악에 5년 동안 심취해 있었습니다. 폭력적 가사들이 난무한 음악 장르는 저에게 알 수 없는 통쾌함과 시원함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고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향한 감격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저의 인생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로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삶, 죄 아래 가둔 삶,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삶 등의 표현들은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죄의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의 과거를 조명합니다. 바울은 4장 1절과 2절에 우리의 과거를 성인이 되기 전 어린아이로 비유하면서 신앙을 갖기 전 우리를 지배했던 삶의 방식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당시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는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나 법칙이나 원리를 뜻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땅, 공기, 불, 물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이 요소들이 곧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이 미신적인 세력들에게 종처럼 복종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력은 시대마다 껍데기만 달랐을 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으로 우리를 유혹하겠다는 목적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상이나 미신적인 요소로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과학을 최고로 여기도록 만들어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개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도록 만들어서 인간을 모든 세상의 주인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한 번뿐인 인생 즐기고 말자는 문화들, 당장 내가 재미있고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도록 느끼게 해서 미래를 관심 없게 만드는 유행, 죄책감의 노예로 만들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평생 비교의식 속에 갇혀 살도록 만드는 것도 전부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의 여러 변신술일 뿐입니다. 누군가 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도 백전백패입니다. 이 세력이 감쪽같이 쳐놓은 여러 그물에 모든 인류가 다 걸려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 모두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력에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출할 최적의 시기를 보셨고 마침내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때가 찼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생각해 두신 타이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5절은 십자가라는 역사의 현장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명확히 드러내셨습니다.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위대한 단어를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여 노예를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펼쳐놓은 현장에서 종처럼 매여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죽으셔서 값을 지불하고 마침내 풀어주셨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명분입니다. 마치 법적인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공식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 절차를 끝마친 우리를 일컬어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주님을 향해 나에게는 지금 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해요. 당신을 믿게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라는 바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고백이 예수님의 피로는 부족하다는 외침과 맞닿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진지하게 눈을 감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